오늘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 실족과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우리 삶에 일시적인 실족과 패배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또 흠이 없게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는 어센딩 스케일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좋고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들이 있는 이 2020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모든 것들, 잃어버린 패러다이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아름다웠던 그 가장 첫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희년의 궁극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것의 회복입니다. 올해 우리 성탄절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남달리 더 사랑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정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봉독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정말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물어볼 때마다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인에 저주했을 때 닭이 2번 우는 거를 보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막 우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물도 통곡도 사실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나서 그저 다시 우리 어부나 하자라고 그렇게 디베랴 바닷가에 지자들이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을 요한복음 21장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처럼 그 디베랴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해고요. 또 다른 데서는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갈릴리해를 의미합니다. 갈릴리해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You will fish for people,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11절 보면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돼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 성격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이 말씀이 애드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본래 시몬이었다. 시몬은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나 없이 너 혼자 살아갈 때 너는 흔들리는 갈대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그랬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기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은 우리의 잘못, 죄, 과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자 이렇게 쓱싹쓱싹 해서 넘어가고 그냥 덮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헤쳐서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숯불을 피워주셨습니다. 숯불을 보면 베드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 아마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해도 이렇게 막 주님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이런 죄는 아마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직면시키, 컨프런트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부인했지.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기억했겠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직시하게 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 변했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주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직면하고 회개하면서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곳곳에 크리스마스 라이딩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세워지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의미인데, 예수님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한다면 그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변화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며 unusual한 그런 아픔들을 통과했는데, 물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이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전과 똑같이 새해를 맞이하지 맙시다. 좀 변화된 상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가 고린도전서였어요. 거기서 1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제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날마다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시몬 갈 때처럼 왔다 갔다 신앙이 백앤포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게바, 페트라, 베드로, 반석처럼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성령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나의 사건이다.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옛날의 스토리로만 아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제가 나로 바꾸겠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나 때문인데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갈 길로 가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당신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견디시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에 대한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오늘 12월 첫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갈구하시며 새해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 변화를 받고 새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날마다 주님의 책망을 들으며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금식을 잘 마치고 시편 150편으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지막 예배를 성전에서 감격적으로 기도의 집 스태프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죽을 먹으러 내려와서 제가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막 마음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해프닝을 경험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3일을 금식하고도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인구나. 그걸 생각하며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3일 잘하고 그 다음날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통렬한 회개입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며 자백하며 통렬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찔리십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맨날 시몬처럼 왔다 갔다 하고 갈대처럼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그렇게 뒷걸음질했다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다 직시하도록 그 현장으로 마치 베드로를 끌고 가듯이 하면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마음으로 자백하며 고백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위해 울 때보다 더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I do not know when I am more perfectly happy than when I am weeping for sin at the foot of the cross.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며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구원 없는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으로 기대하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를 그냥 은삼십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끝까지 용서가 없었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메시아로 믿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가운데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비록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배경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한 그 정도였고 베드로는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로 결국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도 같이 출세해서 개인적인 번영과 유익을 기대하며 쫓아다닌 것뿐인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셔갖고 나의 소원 성취 들어주실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이 신에게 간구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 복을 안 주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뭐 형편없구만 하는 식으로 딱 예수님을 믿는 거 포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그 대학생 연구원이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2명이 다 똑같은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는가 했더니 자기네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그때 21일이었나 하여튼 얼마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그냥 안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진한 학생들의 고백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좀 출세시켜줄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아무런 기대가 이루어질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하고 그러고 나서 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스승이었는데 그렇게 팔아버렸으니까 그 죄책감을 어디다 갖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진정 오늘 베드로가 이 순간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 과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듯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조금 더 숨김 없이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도록 그 자기 죄를 직시하도록 그 모든 순간순간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그 순간 숯불 앞에서 3번 고백시키면서 너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라, 직시해라, 그리고 토해내라, 회개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갈망합시다. 저는 그러고 나서 금식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새벽 기도 때 또 막 마음으로 막 간절히 회개하면서 주님,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 기간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또다시 회개할 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통렬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하면요, 주님은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를 넘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동안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며 제 앞에까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분들을 몇 번 보았는데요, 그때 용서를 넘어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우리 그레이스가 오늘 여기 있는데 제가 미안해 네 얘기해서, 근데 국민학교 1학년인가 그때 제가 이 얘기 옛날에 했을 거예요. 갑자기 엄마 할 말이 있대요. 국민학교 1학년인데 그러더니 자기 방에 딱 들어서 내 옆에 앉고 자기 방문을 딱 닫고 갑자기 내 무릎에 자기 머리를 쏟고 펑펑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무슨 대역죄를 지었나. 엄마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때 그 리자라는 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갖고 맨날 학교만 갔다 오면 오늘 리자가 너 또 괴롭혔니? 내가 그거 했는데 그 말 듣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갖고 하루는 엄마 리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했어. 그러는 거야. 아우 잘됐다. 이제 너 괴롭히는 애 없어서 다만 엄마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게 아니라 다른 줄을 바꿔서 앉게 됐대요. 근데 엄마한테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 애가 그것도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말인데도 이게 가슴이 아파 견디지를 못하다가 하루는 그냥 나한테 머리를 쏟고 펑펑펑펑 울면서 지금도 그 감격이.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떤 수치스러운 죄악을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더러운 욕망 가운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용서를 넘어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무한대 unlimited love of God is poured out upon those who repent from their heart.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사도 시대 이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불을 지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데이빗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직업 목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자에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전하는 말씀도 이사야 53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 마지막에도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며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일기 가운데 그는 이사야 53장을 생각하며 곳곳에서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물론 그의 일기를 읽으면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을 이렇게도 갈망할까, 온 영혼이 녹아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그의 통렬하고 진실한 회개입니다. 너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일기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의 극악한 죄악성이요, 나의 극악한 악함이요,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이 자아 숭배, self-interest, selfish, horrible abuse of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horribly abuse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며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나의 극악한 그 죄성이요,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가 위대하신가 아름다움 때문에 압도당해서 그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요, 회중들 가운데 엄청난 회개가 다 꼬꾸라진대요. 막 인디아들이 막 꼬꾸라지고, 이분들이 살인하고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간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찌할까 막 회개하면 아동고라지고 거기서 그들도 회개하는, 그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게 데이빗 브래드 일기 가운데 기록됩니다. 결국 그 인디안 가운데 있었던 부흥은 한 목회자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엄청난 회복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라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남편들이 바람을 피고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 돌아봤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내가 아무 묻지 않고 여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요,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이 나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길 원하고, 그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라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죄 지은 남편에게 여보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는 고백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는데, 요즘 우리 호세아서 읽으시죠? 성경 읽기표. 호세아, 그 바람난 아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바람난 아내를 또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회개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넘어서 자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결국 그가 변화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unlimited love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이후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리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그 계기는 오늘 이 회개 이후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뿐이 없습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셨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후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낳는 것은 10달 고생하고 한순간 배 아프면 끝난다. 기르는 것은 평생 작업이다. 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실족한 이후 그리고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베드로에게는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돌보라는 사람 기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누군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훗날 이제 베드로는 놀랍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베드로는 그 무수한 영혼을 돌보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많은 양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 그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보게 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주의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결국 스데반 같은 놀라운 제자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도 결국은 초대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흘러갔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파송되었던 빌립 집사도 초대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목회를 잘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사명을 베드로는 결국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말씀처럼 회개케 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직면하며 회개했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물어 변화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지상 명령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정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진정 회개하며 나를 용서하신 것을 넘어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들만 지상 명령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전도사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가진 재능과 자원과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어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아신 주 은혜 놀라와, 진정 저도 불교 믿다가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이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솔직히 하는 일이 맞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 여의도에서 그 순복음 소식지를 보내줬는데, 많이 보내줘서 남아갖고 막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는 후에 보면 예배당 여기저기 그 순복음 소식지가 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남아있는 이 신문 다 모아도 되냐고 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갖고 이제 그때 복음 신문이라는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순복음 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막 미국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그 플로리다 텔라시라는 곳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무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누군가가 신앙계라는 그 신앙 잡지를 한 권 갖고 왔는데, 이걸 한 권 갖고 모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돌려가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겉장이 막 나달나달해졌던 그 기억이 나서, 여기는 이렇게 흔해서 돌아다니지만 그런 것 없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요청을 해갖고 그 신문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애기 키우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애기 해주고 그냥 애기랑 놀아주면서 신문 접어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우표 붙여서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끝. So simple.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든 학생이든 무슨 상황에 있든지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회복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만난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의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의식이 없다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의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탁드린 것은, 이 성탄의 달 12월 정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회개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났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났고, 그래야 사명을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우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약물을 어떻게 치라는 그런 교훈까지 남길 정도로 훌륭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가 만난 십자가의 주님,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테이블 앞에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며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진 무감각한 마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심령들을 오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사랑의 짐을 만나는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다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결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해 주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또 주님의 사랑, 또한 사명,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며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대로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쌍명령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에 쌍명령을 기억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Holy Spirit,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몸이 연약하여 곳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유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든지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이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우리 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어떤 처소에든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인이든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자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났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책망할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땅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순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우리 다 같이 깊은 다시 지 찬양합시다. 나의 주께 갈망. 향하네,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를 알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며 그리하여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회복을 갈망하며 떠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